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 찾으셨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어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1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하나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태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어떻게 중요한가, 태도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비유컨대 태도는 마치 호수를 바르게 펴는 것, 태도를 바르게 한다라는 것은 호스를 바르게 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수도꼭지에 연결되어 있고 강력하게 물이 나온다 할지라도 호수가 꼬여져 있고 호수가 접혀 있으면 물이 끝까지 흐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태도를 잘못 갖게 되고 태도가 꼬여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기쁨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나눠주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그런 태도가 참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닮아야 되는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 바울은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를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는 두 가지였죠. 첫째는 겸손이었습니다. 자신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겸손의 본질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태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태도는 적극적이고 자발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셨습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의 태도를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마치 호수가 바로 펴진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져서 이런 겸손의 모습,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모습을 우리 마음에 품게 되어질 때,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되어질 때 하늘의 기쁨이 바로 충만하게 되었던 것, 바울의 이야기였죠. 바로 그런 기쁨이 나에게 충만하고 너희도 그런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를 가진 자, 그래서 그 마음에 하늘의 기쁨이 강하게 있는 사람, 바울이 사실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유죄 판결을 받을지 무죄 판결을 받을지도 알지 못하고 들려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다 좋은 소식만은 아니었던 상황이지만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고 좋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태도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의 영혼 속에는 기쁨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이런 기쁨을 가진 자, 하늘의 기쁨을 가진 자로서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한테 한 가지 이야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빌립보서 2장 19절 말씀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 바울은 주제는 하나예요. 내용은 하나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제 디모데를 보내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겠다. 이것이 19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굉장히 내용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한 절만 써도 될 것 같아요. 디모데를 보내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겠다. 이렇게 하면 끝날 텐데 이
디모데를 보내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겠다라고 했었을 때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자기가 왜 보내려고 하는지, 바로 그 내용이 여기 19절부터 30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디모데를 보내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데, 지금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데 이 디모데를 보내는가?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 읽었지만 20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변에 있었지만은 지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형편을 진심을 다해 염려해주고 또 살펴줄 수 있는 사람, 지금 바울이 보았을 때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21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지금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 사람들이 각자의 삶에 굉장히 분주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의 일도 있고 사업의 일도 있고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서 정말 그 일들에 지금 정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디모데만큼은 지금 다른 어떤 일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일에 모든 우선순위가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너희들의 모든 처지를 전심을 다해 다 형편을 염려해 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디모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면은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의 연단, 여기서 말하는 연단이라는 말의 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시험 받은 자질, 다르게 얘기하면 시험을 통과한 실력, 품성,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험을 통과한 품성, 시험을 통과한 실력. 이제 이 말을, 이게 원뜻인데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엇이라고 번역하느냐면 인격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인격이 무엇인가, 인품이 무엇인가 했었을 때 그 인격, 참된 인격은 시험을 통과함으로 나타난 실력, 그게 그 사람의 진짜 실력, 진짜 인격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실 평소의 인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소의 인품도 굉장히 중요하죠. 평소에 말하는 태도, 일을 처리하는 방식, 또 한결같은 진실함, 이런 것에서 그 사람의 인격이 묻어납니다. 인품이 나타납니다. 이게 평소에 나타나는 인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평소의 인격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노력을 하면 사실 살짝의 메이크업도 가능합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노력을 하죠. 또 노력해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 진짜 실력은 언제 나타납니까? 뜻밖의 위기의 순간, 뜻밖의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면 그때 진짜 실력이 확 드러납니다. 평소에 점잖게 말하고 또 따뜻하게 이야기하고 막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확 어려운 순간이, 생각하지 못했던 막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 대부분 많은 경우에 언제 그런 실력이 드러나죠? 제가 보니까요, 운전할 때 실력들이 많이 드러나더라고요. 평소에는 굉장히 고운말 바른말 잘 쓰는 분이신데 운전을 하다 보면 뭐가 끼어들고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면 갑자기 소도 찾고 강아지도 찾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찾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운전을 하면 누가 말을 한다고요? 벙어리가 말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벙어리가 말을 한다. 그만큼 이제 욱하는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사실은 진짜 실력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운전은 하나의 예고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운 순간, 생각하지 못했던 위기의 순간이 확 찾아와요. 그럴 때 드러나는 그 사람의 인품, 말투, 태도가 그 사람의 진짜 인품이고 인격이고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가 이런 일을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도 알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바울도 알고 있는 상황인데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이나 이 힘든 일을 바울이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험을 통해 입증이 된 거예요. 뭐가 입증이 됐을까요? 디모데의 진짜 인격과 인품이 드러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디모데의 연단, 달리 말하면 디모데의 인격을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가 실제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가 반응했는지를 알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빌립보 교회에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하고 가짜, 정말 진짜하고 가짜가 너무너무 진짜 같아서 섞어놓으면 구별을 못하는 것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어요. 제가 그런 게 뭐가 있는가를 살펴보니까 다이아몬드하고 큐빅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 같은 문외한이 보면 뭐 다이아몬드도 큐빅 같고 큐빅도 다이아몬드 같고 막 다 똑같아 보여요. 근데 여러분, 다이아몬드하고 큐빅을 구분하는 방법,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인터넷에서 다이아몬드와 큐빅을 구분하는 방법 찾아봤더니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다 좋은데 뭐 제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여러분, 진짜 다이아몬드하고 큐빅하고 확실하게 구분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망치로 때려보면 압니다. 진짜 다이아몬드는 안 깨지죠. 하지만 큐빅은 박살나더라고요. 바로 이게 인격이고 실력입니다. 다 비슷하게 보이지만 정말 어려운 순간이 딱 닥쳤을 때 깨어지느냐 아니면 견뎌내느냐, 그게 진짜 실력이고 인품이죠. 바로 디모데는 이 과정을 통해서 디모데의 연단, 디모데의 인격이 실력을, 어려움을 통해서 입증된 실력이 나타났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바울에게 디모데는요,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지금 디모데는 누구까지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바울까지 섬기고 있어요. 근데 바울을 섬기는데 어떤 심정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아버지를 섬기듯이, 디모데는 자기가 아들이 된 것처럼 그렇게 바울을 섬기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경험한 바를 이야기합니다. 디모데가 나를 아버지처럼 섬기는, 아들과의 심정으로 나를 섬기고 있을 만큼 디모데는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검증된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제 보내려고 하는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바울의 평가는 또한 이렇습니다. 또 에바브로디도는 얼마나 멋진 사람일까요?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에 대한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바울의 평가, 나의 형제다, 그리고 함께 수고하고 있다, 이 말은 나의 동역자다, 이런 의미겠죠. 그리고 함께 군사된 자요, 이거는 나의 전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내가 쓸 것을 돕도록 보내준 여러분들의 사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바울의 평가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말은 함께라는 말이죠. 나와 함께 하는 자, 함께 고생도 하고 함께 이 전우, 나와 함께 전쟁도 하고 있는 바로 이런 전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이 다 들어있어요. 자, 그런 에바브로디도가 마음까지, 지금 바울이 봤을 때 나한테 이런 사람인데 내가 경험해 보니까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의 씀씀이가 또 대단하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대단하느냐면 26절에 나타나요. 26절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에바브로디도의 모교회가 어딜까요? 여러분들도 모교회가 있으시죠? 온사랑의 교회가 여러분의 지금 현재 교회, 여러분 지금 출석하셔서 내 교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만은, 우리 모교회라고 하면 보통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교회, 아니면 내가 은혜를 크게 받아서 굉장히 이렇게 참 마음이 가는 교회, 이런 데를 우리가 흔히 모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에바브로디도의 모교회는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이 빌립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그들한테 뭐를 끼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근심을 끼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자기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빌립보 교인들이 알았다.
그것 때문에 에바브로디도가 마음이 죄송한 거예요.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사실 지금 우리가 빌립보서를 하면서 여러분 들으셨지만 로마에서 빌립보까지 거리가 가깝지가 않아요. 뭐 기차 타고 한두 시간 가는, KTX 타고 한두 시간 가는, 두세 시간 가는 그 정도 거리가 아니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거리에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파송을 해준 거예요. 가서 바울을 좀 도와주라고. 그래서 가서 열심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병이 들어서 아픈 거죠. 열이 나는 거죠. 사경을 헤매는 거죠.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저 같으면 이러면은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나?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누가 알아나 줄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아프다가 로마에서 콱 죽어버리면 내가 빌립보에 묻히지도 못하고 내 고향인데 그 고향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내가 참 처량하다. 뭐 이런 신세 한탄 같은 것들이 저 같았으면 있었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아픈 걸 누가 알아주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아픈 거를 빌립보 성도들이 알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왜 그럴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진짜 너무 좋아하니까 그런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너무 좋아하면 사실 어떤 소식만 들려주고 싶을까요? 좋은 소식만 들려주고 싶은 거죠.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싶은데 자기 때문에 근심을 하게 생겼으니까 그걸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의 씀씀이가 참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세 번째로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빌립보 교회의 자랑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29절로 가보겠는데요. 29절, 에바브로디도는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좋을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봅시다. 29절 30절 이유입니다. 30절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라. 그리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런 사람 참 자랑스러운 사람이다, 명예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요. 자, 이렇게 명예롭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에바브로디도가 죽기까지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평소 때는 그냥 내가 내 목숨 줄게, 원해? 줄게, 이런 얘기를 농담처럼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진지한 순간이 됐을 때요, 정말 내 목숨을 내어놓아야 됐을 때 그때 내 목숨 내놓을게 이렇게 말하는 거 절대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증서 주는 것도 요즘은 어렵잖아요. 보증은 서줄 수 없다. 이래야 되는데 목숨을 줄 수 있을지언정 보증은 서줄 수 없다. 이게 요즘에 우리의 트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목숨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도 이 목숨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귀한 목숨, 이 목숨을 돌보지 않고 죽기까지 이르러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차라리 내 목숨을 내어놓아도 이 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순간에 가능한 일일까요? 그 일이 그만큼 소중하고 바로 지금 에바브로디도에게는 예수님이 그만큼 에바브로디도에게는 정말 너무너무 존귀한 분이고 사랑스러운 분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의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개인이 자기 고백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사실 남의 목숨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목숨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위해 여러분의 목숨을 내어놓으십시오 하고 제가 말할 수는 없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 목숨을 제가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고백으로는 필요합니다.
제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참 그런 존귀한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자기의 목숨보다 예수님의 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이 말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요, 제가 큰 은혜를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누구를 배신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싶지 않은 것이. 에바브로디도는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싶지 않은 것이. 근데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이 사람을 배신하지 않겠습니까? 아니겠죠? 하나님도 배신하는데, 하나님도 속이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인들 배신하지 않고 사람인들 속이지 않을까요? 그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사람,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참 많이 스스로를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제 자신을 참 많이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다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래, 하나님을 속여서는 안 되지, 하나님을 배신해서는 안 되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은 꼭 기억하고 그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개인적으로 사람을 만나다 보면 여러분들 다양한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다짐도 많이 하고요, 이런 약속도 참 많이 한 경험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약 만난다고 해보십시오. 약속도 참 쉽게 하고 다짐도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정말 너무너무 다짐도 잘하고 약속도 잘하는데 안타깝게도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약속을 너무 쉽게 깨트려 버려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 마음에 막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이 사람 처음부터 지킬 마음도 없으면서 그냥 괜히 립 서비스만 했나 보다. 아니면 이 사람 약속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일까? 약속이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는 사람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예. 아니면은 나를 지금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내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이렇게 말을 하고 또 그만큼 쉽게 깨트려 버릴까? 이런 섭섭함이 우리 가운데 들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안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보실 수 있겠다라는 것이에요. 저 인간이 나를 얼마나 만만하게 보고 하나님을 얼마나 쉽게 생각을 했으면, 나라는 존재를 얼마나 쉽게 생각했으면 정말 이렇게 쉽게 약속하고 기억도 못하고 깨트려 버릴까? 참 이런 반성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의 목숨보다 그리스도를 위한 일을 더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 절대 하나님을 배신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끝으로 빌립보 교인들한테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정말 이 사람이 너희들의 자랑거리다, 정말 자랑스럽게 여겨도 좋다라는 세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로부터 사명을 갖고 파송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일을 잘 도와주라고.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아마 돈을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실제로 바울을 돕다 보니까요, 생각한 것보다,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것보다 사실 재정이 더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빌립보가 잘 사는 도시라고 하지만 로마가 물가가 더 비쌌을 수도 있고, 또 갑작스럽게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 그를 수발들기 위한 영치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돈들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했을 수도 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 가지고 왔던 돈이 모자랐던 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에바브로디도가 돈이 모자라네. 그러면서 야, 니들이 돈을 적게 보냈잖아. 그래, 나 일 못하겠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데 돈이 모자라. 그러니까 난 이제 일을 더 못하겠어. 나 이제 여기까지만 할래.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이 상황을 어떻게 지금 이겨 나갑니까? 어떻게 지금 대응해 나갑니까? 그 모자라는 부분을 누가 채워요? 에바브로디도 자신이 채우고 있었다라는 것이. 어떻게 채웠는지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하지만 짐작해 보건대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죠.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자신이 필요한 경비들을 필요한 부분을 조달했었던 것을 보면은 에바브로디도 또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게 뭐 설거지를 했는 일인지 경비를 서는 일이었는지 뭐 배달을 하는 일이었는지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당시의 일들은 모르겠지만 그 일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모자라는 부분을 남이 모자란다라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모자라니까 내가 채우겠다 했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자, 바울이 지금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이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얼마나 든든한 사람이고 얼마나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인지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신실한 인품을 갖춘 디모데, 그리고 그렇게 충성되고 속이 깊은 에바브로디도, 이런 사람이 지금 바울의 옆에 있으면 좋겠습니까? 바울이 떠나보내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바울 입장에서 보면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심경이 복잡한 것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묻어나요. 바울이 지금 이 상황을 얼마나 지금 복잡하게 보는지 여러분 2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란다 라고 말합니다. 내 일이 어떻게 될지 보아서. 지금 바울의 일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바울은 지금 무죄 판결을 받으면 풀려나는 거고요, 유죄 판결을 받으면 죽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디모데가 필요하고 에바브로디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뒷정리를 해줘야 되고 뒤를 수습해줘야 될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더 필요한 것이죠.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 바울도 지금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여러 심경이 담겨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진심으로 신뢰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은 내 가족이야, 이 사람은 내 형제야, 그리고 이 사람은 쉬운 일이나 힘든 일이나 편한 일이나 굳은 일이나 늘 아무 불평 없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한 영적 전쟁에서 안심하고 나의 뒤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모자라고 내가 부족함이 보였을 때 내 모자람을 비방하고 내 부족함을 드러내면서 남들 앞에 조롱하고 비웃고 톡톡 쏘고 비아냥거릴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런 사람이 이 에바브로디도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 전우라는 말 속에는 굉장한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뒤를 맡겨도 내 등 뒤에다가 뭐를 하지 않을 사람이에요. 총을 쏘지 않을 사람이에요. 내 전우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내가 내 등 뒤를 맡겨놔도 내 등에다가 칼 꼽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이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여러분의 전우들이 많이 계십니까? 아니면 등 뒤를 보여주시기가 불안하십니까? 이렇게 등을 보여주면 여러 사람이 말하고 있다가도 화장실 가는 거를 꺼려할 때가 있죠. 내가 화장실 가면 무슨 욕을 할까? 이런 농담 같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을 지금 바울은 왜 빌립보로 보내려고 하는 걸까요? 자신도 필요한데, 더 필요한 상황인데, 더 필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려고 하는 바울의 심정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2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지금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교회에다가 급히 보내려고 하는 이유,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누구의 기쁨을 위하는 것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쁨, 너희의 기쁨을 위해서. 너희가 기뻐할 수 있다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필요한 사람이지만 아무리 내가 필요하다 할지라도 너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면 내 필요를 내가 묻어놓고 너희를 위해서 보내고 있다. 너희를 보내겠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심정이 여기에 절절히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없으면 내가 아쉽고 없으면 내가 답답하죠. 지금 바울은 아들처럼, 바울이랍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아들처럼 지금 섬기고 있는데, 아들처럼 섬기는 사람이 나를 떠나가고 내가 죽어도 자기의 내 부족함을, 바울의 부족함을 자신이 메꾸려고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진 사람이 지금 떠나가고 나면 당장 답답할 것은 바울 자신인데, 바울 자신은 뭐라고 얘기해요? 뭐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기쁨을 바울은 먼저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디모데도 대단하고 참 에바브로디도도 대단하지만 그 둘을 보내려는 바울은 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느끼게 됩니다. 바울은 어디에서 이런 마음가짐을 배웠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성도라고 하면, 또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사실 이런 것에 대한 거룩한 욕심이 있어요. 정말 바울 같은 이런 심정,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심정인데, 바울은 어디에서 어떻게 이런 심정을 배우게 됐을까? 여러분, 타고났다. 바울이 타고났을까요? 바울이 이런 심정을 타고난 거라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타고나지 못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저보다 좀 나으시겠죠? 영상 앞에서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저보다 나으실까요? 모르겠습니다. 우린 다 비슷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타고났다면 우리한테 소망이 없는데요, 감사한 것은 바울이 이것을 타고나지 않았어요. 바울도 이걸 깨닫고 배웠어요. 이런 심정을 깨닫고 배웠어요. 누구를 통해서 배웠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의 모자람과 죄인의 어리석음과 죄인의 무능함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모자람과 지혜 없음과 무능력함을 채워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을 바울이 깨달았다라는 것이.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경험을 했어요. 바울은 자신만만한 인생이었습니다. 자기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과 열정이 대단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도 서슴지 않는 사람, 살인도 서슴지 않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것들은 다 죽어야 될 사람이고 자신은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는 견고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왜 죽였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실 진짜 바울이 죽이고 싶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를 죽이고 싶은데 예수는 손에 안 잡힙니까? 누구를 죽여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이게 누구의 심정과 같은 심정이냐면 가인의 심정과 같은 심정이에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았을 때 분노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거절했다고. 사실은 누구를 죽이고 싶으냐면 하나님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손에 안 잡히니까 누구를 대신 죽입니까? 아벨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네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며? 여러분, 이게 가인의 심정이에요. 이런 심정이 누구의 심정이냐면 사울의 심정이었어요. 자, 바로 이렇게 예수님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저 같았으면은 그런 바울의 모습을 봤을 때 저 같았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실력이라면 한 손가락으로 눌러도 이 바울을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의 코에서 너 그만 와 하고서 호흡을 거두어 가버리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순식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바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바울을 어떻게 하시죠? 참아내세요. 견뎌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설득시켜 주십니다. 누구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스데반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스데반의 순교를 지켜보면서까지 바울이 깨달을 수 있도록 참아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서 자기가 핍박하려고 한, 자기가 죽이고 싶었던 그 예수님이 실제로는 자기를 용서해주고 자기를 참아주고 있었다. 자기에게 긍휼을 베풀어주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내가 옳은 줄 알았는데 따지고 보니까 내가 정말 죄인이었고 죄인 중에서도 최고 나쁜 바로 그런 인간이었구나. 그런데 그런 인간인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견뎌주셨구나, 하나님이 참아주셨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 깨달음을 가진 바울이 사람을 이해하고 상황을 이해하는데 가장 큰 해석의 틀이 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긍휼함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함.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가 나에게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기쁘게 해주기를 위하는 바울의 마음, 그 마음에 바울이 가장 의지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뭘 가장 의지하는지. 2장 27절 말씀이에요. 우리 2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지금 바울이 의지하는 거는요,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 정도로 통 크게 양보해야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좀 뭔가 좀 통 큰 이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바울은 여기서 지금 생생하게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의지하는 것은 자신의 의가 크다, 내가 이 정도로 통이 크다, 이걸 의지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긍휼히 여기셨고 지금도 나를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나를 긍휼히 여기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까지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까지도. 누구까지도 보낼 수 있습니까? 에바브로디도까지도. 무엇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기뻐할 수만 있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뻐할 수만 있다면 내가 얼마든지 너희를 보내겠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이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알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평생에 절대로 예수님 떠나지 않겠다, 내가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행동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 행동을 하셨을 거예요.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은 것이. 세례를 받을 때 뭐라고 여러분 다짐하면서 세례를 받으셨냐면, 나는 어떤 순간 어떤 자리에서라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공개적으로 고백한 것이 세례였었어요. 여러분, 이런 참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요, 저는 이게 능력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양보하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끌어안아야, 내 거라고 우겨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머리를 밟고라도 올라가고 싶어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마음이고 이 세상의 모습인데, 예수님을 확 믿게 되고 예수님의 심정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를 하니까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래, 네가 이겨, 네가 가져, 네가 잘 되기를 바래. 이게 누구의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점점 누구를 닮아가나요? 예수님을 닮아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게 이거예요. 내가 죽어서 네가 살 수 있으면 네가 살아라. 얘기는 달리 말하면, 내가 죽어서 네가 살 수 있으면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 정신이었어요. 예수님이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보다 누가 더 잘 되기를, 죄인인 우리가 더 잘 되기를 바라시는 것, 이게 예수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크게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크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깨닫고 회복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예수 믿고 복 받기를 원하는데요, 예수 믿고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닮아가는 복이에요. 예수님 닮아가는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나보다 당신이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당신이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심정을 가진 것이요, 예수님 가진 심정, 바울이 가진 심정,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가진 심정, 이런 긍휼의 마음은 초대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대단히 엄청난 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을 자주 경험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해요. 참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교회나 성도님들의 기쁨을 위해서 이런저런 헌신들을 참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세상에 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돈 아깝죠. 그 돈 갖고 딴 것도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도들의 기쁨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해서 이런저런 헌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물들을 준비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기쁨으로 막 나누어 드리죠. 이런 뜻이 있어서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선물들을 나누는데, 어떤 경우에 보면은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안 받아 가시려 그러세요. 제가 이렇게 나눠 드리는 걸 옆에서 보거나 또 함께 나눠 드리면 안 받아 가려 그러세요. 그래서 왜 안 받아 가세요? 왜 안 받아 가세요? 손이 모자라세요? 가방 드릴까요? 그러면 아니라 전혀 안 받아 가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개수가 혹시 모자랄 수도 있는데 나중에는 드릴 수도 없을지도 모르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그래요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래요. 무슨 뜻입니까? 혹시 모자라서 누군가 못 받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서 다 나눠드리고, 그때도 남으면 그때 제가 받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받아가시는 분들이 잘못됐다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기쁨으로 받아가시고 즐겁게 받아가시는 거 잘하시는 건데, 그렇게 받아가는 상황 속에서도 어떤 또 이제 헤아림들이 있느냐면은, 내가 못 받는 거는 그냥 내가 다 감수할 수 있는데, 혹시나 모자라서 누군가가 못 받아간다면 그분이 혹시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분들도 계신다는 것. 여러분, 이런 모습을 뵈면서 제가 스스로 참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정말 이 영적인 크기에 있어서는 담임 목사의 영적 크기를 넘어가는 훌륭한 성도님들이 우리 온사랑의 교회에 이렇게 많이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 어떤 심정일까요? 우리 이런 마음, 우리 온사랑의 교회 성도들의 마음인데요, 어떤 마음이에요? 딴 거 아닙니다. 당신이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도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당신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 가질 수 있는데요, 어디까지냐면, 아무리 잘 돼도 누구보다 더 잘 되면은 좀 마음이 안 좋아요. 나보다 잘 되면은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삼성그룹의 어떤 분이 중역을 하셨던 분이, 비서실장을 하다가 중역을 하셨던 분이 나와서 책을 쓰신 게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참 많이 공감을 했는데요,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친구가 찾아와서 어렵다고 그랬을 때 도와주면 그때 굉장히 뿌듯하대요. 그 친구가 잘 되면 굉장히 행복하대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 잘 돼서 자기보다 더 잘 되면 마음이 불편하대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그래, 맞다, 사람 심정이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공감이 들었어요. 이게 아마 우리가 가진 보편적인 모습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셨던 마음, 예수님께서 죄인의 괴수 중에 괴수인 저를 또 찾아오셔서 가지셨던 마음은, 네가 잘 될 수 있으면, 네가 살 수 있으면 내가 내 목숨을 내어놓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잘 되기를 바란다.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란다.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깨닫게 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고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질 때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 갑니까? 바로 긍휼에 풍성하다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누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남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여러분, 이런 심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것,
여러분 우리 한번 이미 우리 많이 연습해봤고요. 예전에도 우리 한번 연습해봤어요. 오늘 한번 다시 연습해봅시다.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해봅시다. 오늘 예배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함께 같이 옆에 있는 뭐 가족들이라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아무리 가족도요 꼭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세상에 보니까 이 재벌들 재산 분배할 때 보니까 남들만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말고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이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서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7배나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7배나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나보다 7배나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7배나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7배나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밝히십니다.